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29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러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자기 집에 이르되 보라 그의 딸이 서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주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본 우리 지체들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순서가 많아서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거나 또는 자신이 어떤 가진 그 신념을 가지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좋아하지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하겠다.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때로는 열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믿음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신앙이 좋아 보일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 이런 거창한 포부나 또 그것을 이루겠다는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서원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입다의 이런 대단해 보이는 어떤 신앙이 때때로 얼마나 끔찍한 그런 결과를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의 패턴 중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그 사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이 말은 이미 이 싸움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이제 나아가기 직전에 30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런 서원을 하는데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화면에 나오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일인데 거기에 굳이 조건을 걸면서 다시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그래서 이미 승리를 주셨는데 왜 서원하는가라는 주제인데요. 하나님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정확히 따지면 어떤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말 같아 보이는 그런 협상이자 거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학생이 시험 전날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도 한 번씩 이런 조건적인 기도 우리 익숙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전날에 이런 기도를 하는 학생이 여러분 시험 준비를 충분히 했을까요? 준비를 충분히 했다면 굳이 하나님께 조건을 걸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준비한 것이 자신이 봐도 못 믿어서 하나님께 지금 이런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각보다 교묘히 성도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더 얹어야 안심이 되는 그런 믿음인 거죠. 물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못 믿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는 그 불안한 마음을 잘못된 소원으로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다의 믿음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또는 불완전하게 알고 있어서 이런 실수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11장 앞선 내용을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막 줄줄 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잘 알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오늘 입다의 잘못된 서원에서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율법의 어느 곳에도 여러분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명령이 결코 없습니다. 사실 당시에 대부분의 우상숭배하는 종교 행위들 중에 우상숭배의 최고의 제사가 뭐였냐면 바로 인신제사, 사람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아는 거죠. 인간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로 값진 제물하면 바로 이제 인간. 그래서 최고의 값진 제물, 그 인간을 신에게 바치면 신이 어떤 것이라도 허락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당시에 많이 깔려 있었던 거죠. 입다도 그런 다른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 오히려 이런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라는 이 방법을 결단코 따라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박수와 무당들을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버리라고까지 되어 있죠. 사실 레위기서에 우리가 처음 읽으면 레위기서 1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 중에 5대 제사법, 번제, 화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제사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 복잡하고 또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이유도 없는 그런 법을 주신 이유는 그 당시 주변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그 우상숭배의 제사법을 따라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사법을 딱 명시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여러분 5대 제사법 안에는 결코 인신제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는 사사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듯하고 또 인간으로서는 자신의 그런 어떤 강력한 포부와 그런 의지를 그렇게 피력하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의도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의 이런 잘못된 서원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보면, 입다의 이런 잘못된 서원이 어떤 비극을 초래하게 됐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승리를 이루고 있는데,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울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멘. 여러분, 성경의 기록자는 이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냥 한 절로, 오늘 32절로 한 절로 딱 요약하고 지나갑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한 절로 끝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시, 집에 돌아오는 순간 이제 비극이 시작되어지죠.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의 그 무난 동료, 하나 있는 딸이 가장 먼저 아버지를 축하하기 위해서 마중을 나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입다는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통곡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입다는 그 승리를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자신을 딸에 향해서는 안타까워하고 자신의 입으로 했던 그 입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도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입이 문제였구나.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나를 이렇게 통곡하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때로는 내가 만든 어떤 약속,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신념 때문에 망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입다의 이런 통곡과 후회의 이 한탄에 대해서 한탄 중에 더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한편으로는 좀 감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여호와 이름으로 걸고 맹세하셨으니까 그 말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내가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가 소원한 것을 깨트리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건 감동적인 장면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결코 원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의 의도, 또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아버지나 딸이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인신제사라는 서원을 지키겠다라고 생명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잘못된 열심을 우리가 끝까지 밀어붙이면 그 최종에는 결국 누구 하나 죽어야 깨닫게 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도 혹시라도 입다와 같은 그런, 또 입다의 딸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했으면 이건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알아둬야 할 말씀이 있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레위기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레위기서 5장 4절 6절에 보면 레위기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입다가 이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법으로 분명히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거 서원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복하고 속죄제, 공식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속죄제를 통해서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법을 잘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의도, 인신제사 드리지 말라는 이런 의도를 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혹 입다는 몰랐다 하더라도 입다의 딸이 알고 있었다면, 또는 입다의 딸, 이 가족과 가문은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런 법을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문난 동료인 딸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그런 인신제사로 드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입다의 인신제사 사건은 그 당시 사사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인간의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오해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처럼 이용하려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사사인 입다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때때로 내 뜻대로 이용하려고 하는가를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것만 되면 내가 내 모습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혹시라도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입다의 이 잘못된 서원의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거래하는 어떤 협상을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순종하면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심은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입다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는 큰 슬픔으로 인생을 실패한 인생 모습으로 끝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또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성도가 이런 잘못된 서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꼭 그에게 또 우리 스스로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림을 통해서 그 잘못된 서원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신앙의 끝에는 결코 복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없는 어떤 거창한 포부나 확고한 신념은 그 말이나 행동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허무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는 이 말씀으로 충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우리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